이 시간은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읽는 시간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양준상 청년 인도로 교독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많은 계명, 많은 명령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예수 믿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명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믿으면 여기 있는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나는 기독교인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기도 제목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뭐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28장,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신명기, 특히 이제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라, 이 율법책을 잘 붙잡고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유언의 이야기를 한 것을 모아둔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복습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40년 동안 이끌어온 이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유언 같은 간곡한 그 부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탁의 말씀, 유언의 말씀에서 대부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 아마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다 세보진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세보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을 떠나서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오병이어 떡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확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한참 만에 찾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떡 달라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아주 지적을 하시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겠니? 너희도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제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정말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냥 흙을 빚어서 만든 동물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듣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괜히 머리 쓰면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혹은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너희는 나의 말을 순종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복과 은혜들을 주겠다라고 계속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피조물입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하찮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원래 우리는 하찮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지만 하찮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보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저희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죠. 이제 아시네요. 예. 네, 여성분들한테 아들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그러면 이런 복과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올 한 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내가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복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 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두 가지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요, 따라해 볼까요? 삼가 들어라. 그러니까 삼가 듣고라는 얘기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삼가하면서 들어라, 뭔가 가려서 들으라는 얘기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의미가 삼가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임할 것이다. 청종한다는 얘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잘 듣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된다.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아한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런가 해서 말씀 찾아보고 본인이 정말 이해해서,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되면 바로 순종한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설교나 들으셔도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목사의 개인적인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신적인 헛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비춰서 보시면 대부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3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와 등등등등,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의 형통하였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거기다 누명도 써요.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에요. 근데 뭐가 형통합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형통할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보호를 받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복을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백성, 세상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구별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이 강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올 한 해 더욱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에서 따라가도록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